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다시 기뻐하기입니다. 더운 또 이제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우리 다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쁨이 회복되어서 가는 길에 정말 그 환한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소망과 또 격려와 또 위로를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은 이 편지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가 돼서 성령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또 격려와 또 위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찬송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우 고군분투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이 베드로가 찬송하자고 도전하는데 그냥 무조건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뇌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 찬송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심플합니다. 찬송의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 한 가지로 이 터키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리 베드로의 말에 비하면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거듭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전에 없었던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 즉슨 모두가 없다는 거예요. 산 소망의 특징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리고 그 일이 영원한 것.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죽어 있지 않고 언젠간 끝나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은 채로 살아갑니다. 오직 딱 이 한 부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만이 산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산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산소망이 뭘까?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산소망이 뭘까?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받고 당시에 그 아주 어려운 또 냉혹한 그 현실이 조금 개선돼서 예수 믿는 것이 이전보다는 좀 더 편해지고 좀 상황과 환경이 풀려서 좀 더 나은 형편에 처한 것이 산소망이 아니라 이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너희를 위하여 간직된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냐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완전 퍼펙트. 그러니까 썩지는 않는데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완벽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끗한데 아주 조금씩 쇠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여러분, 근데 사실 잘 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이 표현은 다윗 언약에서 차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너의 나라와 너의 보좌와 너의 가문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나는 그것을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너희들이 혹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징계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겠지만 내가 나의 은총을 거두진 않을 것이다.
너의 나라와 너의 보좌와 너의 왕국은 영원하며 너희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다윗 입장에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도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왕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단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왕권을 가졌다라는 즉슨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매우 위태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권력이 찬탈될 수 있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고, 가족을 어떻게 믿습니까? 왕이 친인척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세를 잘 다스린다 하더라도 더 강한 외세에서 침입해 오면 그 나라의 주권이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가 바로 왕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역사책에서도 단 한 번도 그와 유사한 것을 본 적이 없고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전혀 경험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케일이지. 이 목동에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지금의 왕자의 자리에 앉히신 그 하나님은 맞지, 영원히 이 나라를 존속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면서 다윗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 오전 때도 몇 주 전에 배웠듯이 다윗이 미래적 언약, 그것이 미래에 성취될 언약이지만 그것이 현실로 가져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 언약을 듣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 죄와 허물로 아예 죽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죄를 향해 질주해 가던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산소망이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에 회복되어 오늘 예배가 정말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5절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안전하다 말하면서 6에서 7절을 보면 한 가지를 더 도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당할 때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험 때문에 당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혹은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산 소망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산 소망이 있으면 시험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산 소망이 있다고 해서 시험 때문에 근심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지금 내가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시험 때문에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험이라고 할 수 없죠. 베드로도 그것을 인정하며 너희들은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단다. 그러나 시험과 이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시험을 지나가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기뻐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시험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그 시험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이제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으로 여러분 버거워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자라면 어떤 시험일지라도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갑자기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이런 기독교 영성의 궁극적인 목표를 아십니까? 우리가 막 목자 훈련, 말씀, 기도, 소그룹, 성경 공부, 구역, 봉사, 식당, 이 모든 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씀 훈련, 기도 훈련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죠? 궁극적인 것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훈련이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소그룹이 있고 사역이 있고 모든 프로그램이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함께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성입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주님이 보는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시험의 문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와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주님과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오고 목자 교육을 하고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에요. 시험은 마귀도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 원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러니까 마귀랑 하나님이 둘 다 시험을 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다르죠. 마귀의 목적은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눌려해서 결국에는 마귀의 목적은 딱 이거예요. 우리를 낙담시키는 거,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거,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나 시험을 원하시는, 시험을 통과하기를, 지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으나 그렇게 짓눌림 상태에서 좌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런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진 그 패잔병처럼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시험과 그 마귀와의 싸움에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참 그 기쁨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만큼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들이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기쁨만큼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우리는 세상의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와 찬송 대신에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과 날선 비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한쪽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기쁨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그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이 시험을 지나면서 그 기쁨을 그만 다른 데서 찾으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되죠. 그때 세상이 마치
이 승전가처럼 기쁨을 외치게 되고 제자들은 마치 폐잔병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곡하고 근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기뻐하면 제자들이 슬퍼합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면 제자들이 곡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제자들, 세상과 우리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들이죠. 즉 우리가 세상이 기뻐하는, 그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 가치를 따르면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근심이,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근심이 들 수 있으나 그 근심이 지속된다면, 도가 지나칠 만큼 너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그 가치,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고통 중에 자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우리의 상급이요, 이 태의 열매요, 우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준 이유는 자식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상급이요 면류관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문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것이 이 근심 때문에 내 심령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다면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세상의 가치처럼 이 자식에게 말씀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 집착하고 너무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자식을 너무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중에 재정 훈련이 있는데 이 돈이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 근데 이것이 너무 장기간 지속된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기쁨의 원천을 지금 소유에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근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7절에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덜 귀해서가 아니라 금이 굉장히 귀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죠. 믿음이. 금의 세계에서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서도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세계에 살아가냐면 우리 금의 세계에 살아가죠. 금의 세계에 살면서 거기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쁨의 원천을 금의 세계에서 찾으면 그 세계에서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좋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선택하며 살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자리 잡기 어렵다는 것이죠. 금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안정감, 그 평안함, 그 소망, 그 삶의 이유가 마치 진짜 기쁨인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기쁨은 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금의 세계 한복판에 살면서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이 세상이 기쁨을 주는 그런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르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금의 세계에 사는 그 삶의 익숙함에 넘어서서 전혀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이 말씀과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아닌 근심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영어로는 extreme poverty예요. 그러니까 이 당장 이 삼시세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과 전혀 어울리지 한 쌍이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배워갑니다. 넘치는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고 차고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과 차고 넘치는 기쁨이 둘이 만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풍성한 연보를 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이 많이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극심한 가난을 없애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 자신들의 손길을 뻗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인 것입니다. 뭐 풍성한 연보하지 않으면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 넘치는 기쁨에 주체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지만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웃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의 원천을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서 찾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여전히 서슬퍼런 그 권력과 그 종교적 박해 가운데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잘 되고 복음이 더 좋은 환경에서 확장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명과 인기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유만으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때 그들이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더더욱 전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들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의 세계에 살지만 기쁨의 원천을 금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삶의 방식이, 그 영성의 방식이 체득된 것이죠. 믿음으로 잘 훈련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 훈련의 결과인 것이에요.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 금을 믿음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은 시험 가운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은 결국 기쁨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근심하느냐? 가만히 따지다 보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시험 속에서 좀처럼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이 살아계시나? 과연 주님이 형편을 아시나?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내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성을 들이고 지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겨 다시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넘어 결국 넘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어떤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보기만 한다면, 그 주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결국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시험 한복판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이 시험을 통해 결국 내가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 깨닫는 은혜. 이 시험을 통해 나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내가 어디 지점에서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지 깨닫는 바로 그 부분.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금의 세계가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복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기뻐하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명된 믿음이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된 믿음 있잖아요.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을 먹고 마시는 그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금의 세계에 살면서 그 기쁨의 원천을 주님에게서 찾고, 그래서 세상에 종속된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 시험을 통과한 증명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합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의 그 믿음,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이 세상 어떤 귀한 가치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하나님께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금의 세계에 살면서 시험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기쁨의 원천을 금에서 찾지 않고 주님에게서 찾아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영광과 그 무한한 존귀와 그 무한한 권세와 그 무한한 나라와 그 무한한 위엄과 그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그 즐거움을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나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마칩니다. 에레미야가 시험에 빠집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놀라운 그 어렸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과 큰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열국의 선지자가 될 것이야. 하지만 에레미야가 겪은 현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하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용케도 잘 견뎌냅니다. 잘 견뎌내다가 그가 믿음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하기가 싫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소망도 다 잃어버렸다. 믿음이고 교회고 난 다 때려치고 싶다. 나에게는 내가 살아가야 할 어떤 이유와 목적도 지금 나는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겪고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그것이 마음에서 올라와 내 마음이 심히 낙심된다. 그랬던 에레미야가 바뀌게 되죠.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낙심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소망을 갖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레미야가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단련된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시험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레미야의 고백이 날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에게 새롭도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당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비극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자를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에레미야는 그 고난과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에 잘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에레미야보다 더 큰 시험에 든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두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있던 간에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이 희미해질지라도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금의 세계, 자식, 배우자, 이 땅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더 깊이 잘 이해하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그 계획과 그 소망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